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스루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에서도 12명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하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 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마침 그곳에는 스루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름박질을 잘하였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싹 뒤쫓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헬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헬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본 강야로 들어가는 길 가에 기야 건너 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 그때에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요.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헬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헬의 죽음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아멘.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우리나라 남북 대치 상황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 군대의 싸움입니다. 12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60km를 온 것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 1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다 차지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아마 10개 지파가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노력이었습니다. 아브넬의 야심에서 비롯된 전쟁입니다. 사람이 야심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역대상 2장 16절에 요압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또 다윗 군대 장관입니다. 13절에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찬성하였다고 했습니다. 무모한 제의였습니다. 판단력 없는 동의였습니다. 이 싸움은 서로 싸우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 양쪽에서 각각 12명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12는 각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16절에 서로 상대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와 어리석은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다윗과 이스보셋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귀한 생명까지 죽입니다.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장난처럼 사람을 서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여도 됩니까? 권력을 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거쳐야 합니다. 17절에 그날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18절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엘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형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형제가 없는 사람은 서럽습니다. 유대 나라도 형제 간의 우정은, 사랑은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싸우고 있지만 동족입니다.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19절에 아사엘이 아브넬만을 바삭 뒤쫓았다. 21절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23절에 그런데도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아사엘은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사엘은 18절에 들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하고 19절 23절에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들이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무모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열심을 내지 말아야 할 일에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이스보셋의 대결은 전면전을 치루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해온 아브넬이나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아사엘이나 양측이 다 싸우겠다는 의지는 무모한 짓입니다. 내전은 전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6절부터 28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했고 요압이 휴전을 받아들여서 휴전했습니다. 29절에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밤새 달려가서 자기들이 사는 마하나임 땅에 도착했습니다. 32절에 요압과 부하들은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다윗 측의 전사자는 30절에 다윗의 부하 가운데 19명이 없고 아사헬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32절에 아사헬의 죽음을 장사하였습니다. 이스보셋 측의 전사자는 31절에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17절에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정당한 목표가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또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것, 또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특히 동족끼리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어야 합니다. 무슨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리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극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 시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청인들 앞길이 열리고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경과 사제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